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김을 받은 에녹이 있고, 또 노아 홍수로 전 인류가 심판의 멸망을 당할 때 방주로 구원을 얻은 노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굴 풀무불에도 흔들림이 없는 다니엘도 나오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제 그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쳐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의 사람이라. 말씀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사람. 저 사람 참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성도로서는 실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인심이 변합니다. 유행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철저히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말씀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어쨌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먹어버렸다. 먹어버리라.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경책을 그러면 찢어서 우리가 꾹꾹 씹어 먹느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에너지, 힘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그 내 안에 강한 의지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용기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해주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인내하게 해주는 그 힘이 나게 해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먹어버리라 그래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 3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굶으면, 하루 이틀 굶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믿음의 힘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되고 환난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건강한 영성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어찌 먹는지 아시겠죠? 꾹꾹 씹어 먹어요.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죄를 이길 힘이 나오고 의를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백이, 담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5절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받아먹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활력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얻어지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희열, 기쁨, 이 맛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먹어야 힘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사람이 된다.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천사에게서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말씀이 그 입에서 꿀처럼 달았던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처음에는 달았으나 나중에는 좀 배에 들어가서 좀 쓴맛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꿀같이 달았던 이 단맛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처럼 말씀의 단맛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도 오묘한지 세상 어떤 재미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맛이 최고의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성경의 깨달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이 참 어떤 행복보다도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행복한 그 행복, 그 맛, 단맛을 좀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답니까? 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도 느낀 것이 이번에는 가니까 그래도 이제 변 목사님이 아예 당구를 해놨어요.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전에는 가면은 겨울에도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잡니다. 시골에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관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 온돌이 없잖아요. 밤새껏 떨어야 돼. 이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니까 그게 아주 큰 도시고 아예 그 좋은 호텔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루에 한 5만 원 꼴 정도 치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놨으니까 좋아요. 방이 좋아요. 이런데 그 이제 그래도 그 좋은 숙소에서 자고 또 이번에는 음식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이제 11시 반 기차표를 끊어놓고 그거가 바로 이제 한 800만 되는 도시인데 기차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한중간에 있어요. 있는데 11시 반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11시까지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마치고 바로 막
막 뛰어와서 그 안에 와가지고 이제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한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오락내락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피급히 뛰어가지고 이래가 제가 오는 겁니다. 와서 공항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또 연착이 한 2시간 돼버리니까 한 9시쯤 돼서 우리 교회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뭐 잠자리도 좋았고 한데 갔어요. 오전에 2타임을 합니다. 1시간 반, 1시간 반. 오후에 또 1시간 반, 1시간 반 합니다. 밤에 또 합니다. 그게 매일 계속 합니다. 오는 시간까지. 이러니까 그게 이제 참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있을 때는 감기도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몸이 말이 아니라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오전 시간에도 기침도 나오고 이런데 이제 오늘 오후 지나면 괜찮지 싶어요. 그런데도 그 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보면 듣는 거 보면요. 참, 그 배우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배우려고 기차를 7시간, 8시간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이 다른 성에서도 와요. 다른 성에서도. 그 성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데 몇백 킬로 밖에서 500킬로, 600킬로 밖에서 오거든요. 이래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배우겠다는 말씀을 듣겠다는 오직 하나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잘 듣습니다. 저는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 통역이 갈 때 제가 한문 글씨를 써요. 그분들은 다 약자인데 나는 정자를 밖에 모르니까 정자를 써도 그분들이 읽긴 읽어요. 이러니까 보통 통역에서 전달되는 것이 한 80% 되면 잘 된다 하는데 그래도 거의 전달이 돼요. 이해가 돼요. 내가 한문 글씨를 쓰니까 자기들로 글을 쓰. 그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 글을 하는데 말은 못하느냐. 우리나라 이 한문 글자 배우는 걸 모르는 뭐해라. 이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글로 써줍니다. 이러면서 혹 내가 이제 글이 잘 잊어버리면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서라면 또 쓰고 이래가 하면서 써주면 그래도 거의 그 깊은 진리를 전달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몸이 말이 아니라 갔다 오면 한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전부 이제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규 과정을 하나도 밟지 않아요. 신학교 졸업도 안 했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 목사님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2년을 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이 들어가고 그 한 주간을 토요일까지 해달래요. 그래 한 주간 하면은 그 이제 1년에 4번 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석 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숙제를 내주면 집에서 그걸 아주 성경 준비를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2년 후에는 좀 안수를 해주고 이걸 원해요. 자기들도 앞으로는 자꾸 이제 그것도 이제는 좀 자기중에 자꾸 만들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기대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그걸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안수는 못 해준다. 안수는 또 그래 받아가면 안 된다.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되니까 한국 목사님들 많이 그래 남발을 해요. 지금 다른 데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못 해주는데 2년을 그런 과정을 꼭 마치면 강도사 인허를 해주마. 전도사 인허를 해주마. 한국의 강도사는 4년 신학대학을 나오고 3년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강도사 인허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그 해도 그걸 해주마.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은 실제 목회를 10년, 20년 하고 있거든요. 그 도움을 줘야 돼.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에
실제 목회를 70명, 100명 이제 목회를 잘 교회를 부흥시키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안수를 해주도록 하마. 그래까지 좀 이야기를 해놓고 왔는데 참 그 보면은 몸은 말이 안 듣고 힘은 들고 이제 그 가면은 우리는 사례받고 오진 않습니다. 이제 그 숙소는 제공해주고 밥은 자기들이 챙겨주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그걸 좀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중국에 이제 그 삼자 교회는 정부에서 공인을 하고 지역마다 전국에 몇 개 신학교가 있어요. 북경, 남경, 상해, 심양 뭐 몇 군데는 삼자 교회들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는 심양에 있는 동북 신학교 하나뿐입니다. 그 큰 삼계성, 길림성, 요령성, 또 하나 응용강성 그 삼성만 해도 우리나라 뭐 몇십 배 될 만한데 몇 배 될 만한데 그 신학교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그런데 가정교회들은 신학교 자체가 전국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다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들이 목회를 하는데 시스템이 그런 게 없으니까 신학교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계기가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보탬을 주면 그 실제 목회 도움이 좀 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봉성 목사라는 최건능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은 만날 부흥에 불려다니기 바빠 놓으니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학점을 못 따. 만날 빼고 출석을 빼고 다니니까. 그런데 한번 너무 그게 오래 가니까 그분은 교회를 27개나 개척해서 세웠던 분이에요.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 별명이 권능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교장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인데 교장 모시고 신학 교수들 목사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들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종은 늘 주의 일을 하느라고 학점을 못 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분들을 감동시켜서 종에게도 안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목사 안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다른 기도 내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 있던 분들이 생각도 없이 아멘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저도 이제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귀한 분이 되노니까 그분이 끌끌 웃으면서 그 이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해줘야지 그럼 하고 그 최봉석 목사님을 안수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실 목사님하고 최봉석 목사님 결국 신사참배 때 옥사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이미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런 정규 과정을 할 어떤 기계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어요. 중국 자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되겠죠. 그래서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호근 목사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한 넉 달, 5달 가까이 몸을 완전히 아파 난리를 쳤습니다. 죽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좀 그래도 우리 마 목사가 가면 잘 가르칩니다. 이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배웁니다. 아주 잘 가르칩니다.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 목사가 어려워도 여원은 교통이 좀 좋으니까 상해 1시간 40분 정도 비행기 날아가고 거기서 이제 고속 전철 타면 1시간 반 가면 그 역에 내리면 바로 그거니까 1년에 2번만 들어가 주라. 그래 하겠대요. 저도 이 몸이 아프고 힘은 들고 또 교회도 미안하고 해도 그게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나간다는 게 사실 그 몸이 사라져요. 사려져.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 탈게 듣고 배우려고 하는 몇 시간이 와서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탄맛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때 제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이게 그 임기응변이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준비하가 무슨 분이 돼가지고 못 가요.
거기에 가서 그 시간에 거기에서 주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그 시간에 가서 본문이 정해져야 되고, 시작만 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면 아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죠. 자기들이 소중하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그걸 이제 명단을 작성해 내고 자기들끼리 뭘 약속해서 회사에 보면, 예, 그 먼 거리에서도 오면서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단맛. 제가 우리 서부교회 목회 나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대학 노트에 적습니다. 적어놓고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부 생일질 제가 한번 하고, 그러니까 노트가 바르게, 예, 어느 페이지 없이 그냥 넘어간 게 없어요. 이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분에 막 살이 찌는 기분이었어요. 말씀 듣는 것이 살이 찌는 기분이었어. 예, 살이 뿌득뿌득 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말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의 단맛을 아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 예. 우리가 밥을 보리밥이라도 입에서 한참 씹으면 어쩝니까? 달지요. 예? 오래 콕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오묘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단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처럼 인쇄돼 안 나오고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만은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맛을 느꼈습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면요.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이 송이꿀보다 꿀덩어리죠. 그죠? 송이꿀. 예. 그 역청, 석청 또는 목청, 그 벌집에서 벌 그 꿀덩어리 크거 먹는 것보다 더 달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또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도 시편 119편 147절 보면은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렸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164절을 한번 보면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기쁨이 감격이 넘치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 없고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단맛을 깨닫는 사람,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쓴맛까지 견디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말이죠. 어쨌습니까?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배에는, 입에는 운선 먹기는 달아요. 꿀덩어리 같이 달아. 그런데 그걸 소화시켜내는데 배에 들어가서는 그게 써요. 이 사실은 우리가 맛의 감각은 혀에 있지 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에 들어가 보면 쓴지 단지 몰라. 원래 음식은. 그죠? 입에서 쓰다 닫아 혀에서 단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 쓴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각각 혀 부위마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아. 그러니까 운선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이 진리의 오묘한 느낌, 이거는 참 달고 오묘한데 이대로 배에 들어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잖아요. 배는. 그죠? 입에서는 그걸 이제 식감을 느꼈는데 그게 이제 소화가 시켜가지고 그게 내 몸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느냐면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그걸 내가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소화를 시켜야 돼. 이걸 소화시켜내려고 하면 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도 말씀은 용서해 주라 하죠. 또 성경 말씀은 네가 좀 양보해라 하죠. 우리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재물까지도 양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닮아가려고 하더라. 그와 같은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참 재밌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양보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속이 쓰립니까? 아깝습니까? 그게 쓰다는 거예요. 용서하려니까, 양보하려니까, 어떨 때는 빼앗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쓴맛입니다. 말씀의 쓴맛.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불이한 수입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다 뿌리쳐야 되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죠. 내 욕심대로 못해야 되죠. 내 욕심을, 내 혈기를, 내 주장을, 내 고집을 꺾어야 되지요. 이게 이제 쓴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요. 말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쓴맛을 견디는 사람이, 말씀의 쓴맛까지 견디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신학,
얄팍한 신앙, 얄팍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믿어도 얄팍하게 믿어. 실행을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자기한테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그런 정도라. 얄팍한 신앙이죠, 그죠? 반쪽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쓴맛까지도 견디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그 느부갓네살이 세 청년에게 위협하고 공갈을 쳤었거든요. 당신이 공갈 친 대로 실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죠. 오늘 여기서 비참하게 개죽음처럼 풀무불에 숯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더라도 계명 지키지, 여기에 밀고 당기고 어떤 밀당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제가 그때 필리핀 그 사모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사모 중에 한 사람이 아직 나이도 좀 어려요. 예쁘장한 그 사모가 나중에 나한테 상담을 해요. 뭐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이지만은 무슬림 이제 그 이슬람 종교가 있는 그쪽에서 선교를 하는데 항상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신변의 위험을. 자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기도 있어서 사랑하고 자기 가족이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그게 항상 이제 어린 사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모 세미나 집회를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참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자기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확신했다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참 내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도 말씀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쓴맛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뭘 옵니까? 외아들을 잡아 바치라 하는 거로 왔어요. 이게 얼마나 씁니까? 그죠? 외아들을 잡아 바치래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물로 잡아 바치라. 아브라함이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그때 천사가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이제야 네가 이걸 보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이제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칼로 내리 찌끌라까지 했으니까, 주절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멈춰는 줬지만은,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쓰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 있었더니 이 말이 유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말씀 때문에 쫓겨나가고 말씀 때문에 유배를 당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말씀 때문에. 예.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순교 당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뭡니까?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쓴맛이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쓴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감수하는 이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참 저분은 말씀의 사람이라.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두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알고 말이죠. 자,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먹는 건 어찌 먹는지 아시겠죠? 읽고 묵상하고 깊이 명상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새김질하는 것이 먹는 것이고, 말씀의 단맛을 느낄 줄 알아야 그 진리의 오묘함을 발견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고, 세 번째로 말씀의 쓴맛도 견뎌내야 돼.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목뱀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지키는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는, 쓴맛까지도 견뎌내는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는 요한에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했고 요한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자기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당시에 그 관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이 말씀 안 전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그리빠 왕을 보고 전도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만나는 사람, 닥치는 사람들마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 환장을 한 사람이라. 내가 감옥에 처박히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히는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그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와 거울일 것입니다. 그죠? 잣대, 줄자, 재는 자, 또 저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국은 특히 그랬죠. 뭐든지 저울에 달아서 팝니다. 과일도 저울에 달아 파고 전부 저울에 달아 팔아. 모든 것을 이제 무게 가지고 값을 매겨요. 사과나 배나 무슨 귤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얼마니까 값이 얼마다. 전부 저울에 달아. 저울이 있으면 무게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자가 있으면 길이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을 하는 도구가 되는데 한 사람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뭐가 재볼 수 있느냐, 뭐가 달아볼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면 돼요.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뭐 설치사고 했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출렁대다가 어디로 넘어갈란지 몰라. 언제 흔들릴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댐댐이를 재보려고 하들랑 말씀을 가지고 딱 그 사람을 재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말씀에 써 있구나. 말씀에 굳게 써 있구나. 그 신앙 무게가 달려 나와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열심을 혼자 열심을 내는 거하고 설치되는 거하고 하다가도 언제 별이 뿔난지 몰라.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열정이 푹 식어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없어 떠나가 버렸어. 벌써 도망가 버렸어. 바람에 날려가 버렸어. 이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의 내가 말씀에 내 지정의가 지배받고 있는가? 내 희노애락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가? 내 삶의,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내가 말씀에 지배를 내가 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소생도 되고 우리 신앙을 제자리 찾아갈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이 깊이 자라갈 수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뿌리 내리 있는 사람은 비유컨대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강에 내 인생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이런 복된 입장과 그 소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 인생 삶 전체의 가이드가 되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이 말씀 말입니다. 먼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중요한 원천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은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즉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어겼을 경우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자 하는 이 결단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어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쓴맛까지 견디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는 전파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